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어제는 또 성탄절을 또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수고한 주의 모든 종들마다 축복하시며 저들의 수고에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런저런 수고를 많이 해서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또 주일학생들은 주일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했으시고 또 여전도회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 준비라든지 수고를 많이 하셔서 어저께 성탄절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어떤 일이 눈에 보이기는 쉬운 것 같아도 그 뒤에 보면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일이 또 그거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예루살렘이 마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술을 마시는 것을 상징하게 하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를 마시는 건 내가 마시는 건데 포도주를 정말 많이 마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이성을, 몸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 포도주 마신 것 때문에 이제 정신도 없고 몸도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은 뭘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잔과 우상 숭배의 잔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술을 마신 것과 같다는, 독주를 마신 것 같고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이 예루살렘이 이걸 마시고 나니까 이제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이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서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불순종은 우리 믿음을 비틀거리게 합니다. 또 우상 숭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을 치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삶에 흔들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술을 마시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서 잠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집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길거리 그래서 간혹 술을 많이 마신 분들은 길거리에서 여기저기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그런 모습으로 합니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이미 다 마셔버려. 불순종할 대로 하고 우상 숭배할 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거에 취해서 쓰러져 잠들어 있고 깨워도 모르고 지금 이게 집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술에 취한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도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 아무도 이렇게 술 취해서 넘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을 일으켜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이 두 가지는 내가 낳은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도 없고, 그 말은 영적 지도자들도 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 아무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거나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이 다 타락하고 다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이제 이런 진노의 잔을 마신 이스라엘에게는 황폐, 멸망, 기근, 칼 이런 것만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멸망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영양의 그 그물에 걸린 영양, 그러니까 그 양이 이제 영양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뭐 이 그물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그래서 그물에 걸려서 바로 쓰지도 못하고 그 땅바닥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분노의 잔을 마신 이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못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붙들려 가고, 이제 우상 숭배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할 수 없도록 다 이제 그 다른 나라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고, 우상의 나라에 가서 이제 우상을 강요당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우상을 살살 섬깁니다. 근데 바벨론 같은 데로 가면 어떨까요? 그건 우상의 나라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섬겨야 돼. 우상을 안 섬기면 이제 안 됩니다. 마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그들만 있었겠습니까? 그 다른 아마 유대인들도 다 그 고관이 된 사람이 있을 텐데 신상해 놓고 엎드려 절해라. 안 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인다고 이렇게 협박.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가 자의로 내가 선택적으로 우상을 섬겼지만 이방 나라로 붙들려 갔더니 이제는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강제로 막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 때는 좋았지만 누가 강요해서 하라고 하면 이게 또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전 안 합니다. 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그 짓을 예루살렘에서 했기 때문에 붙들려 왔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벨론으로 붙들려간 이스라엘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할 땐 뭐란 다른 사람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니까 와, 저런 짓을 하고 있구나. 임금이 신상 만들어 놓고 내 신인이 절하라고 할 때 저까짓 게 무슨 신이야. 본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떠지는 겁니다. 생각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니, 저거는 그냥 신상 덩어리 아니야. 저게 무슨 신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비틀거림치게 했던 분노의 잔을 마시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집 나가서 고생하면 철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간혹 군대 갔다 와서 고생하고 나면 정말 조금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큰 잔을 못 마시도록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런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 잔, 하나님의 분노의 잔, 우상 숭배나 또 이제 불순종의 이런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던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이들을 넘겨주었더니 이들은 너무 과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야, 너 엎드려. 땅과 같이 우리가 너 밟고 갈 거야. 그래서 아주 밟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분노의, 그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죄악 가운데서 분노의 잔을 다시는 못 마시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자들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는 내 백성이라고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탕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배반하나 하나님은 배반하냐? 우리는 변질되나 하나님은 변질되지 아니하시고 변질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를 하셔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또 혼을 내서라도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를 갖다가 내놓으셔서라도 다시금 이들을 회복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열심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던 그 열심, 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열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너는 내 백성이라 하셨던 이 말씀, 또 임마누엘,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시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속히 깨닫고 잠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라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 자식을 낳은 부모가 혹시 그 자식을 잊는 그런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주님, 정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잘못됐으면 고치시고 때로는 진노받을 만하면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더라도 그 잔을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그렇게 구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런 놀라우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잠깐 곁길로 가다가도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들의 삶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